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서 우리 보십시다. 열왕기에서 먼저 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보시겠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6장 1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정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피 흘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아멘. 야, 이건 멋있는 말씀이 나오죠? 응? 아니 어떻게 여기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를 막 도끼를 그냥 꽝꽝 막 쪄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훅딱 빠졌어.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훅딱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주여. 그래. 내 주여. 큰일 났어.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빌려온 것이니이다. 5절 그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죠.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이니까 여기 빠졌어요. 여기 어디에요? 그랬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게 말이 되는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끼가 물에 팍 빠졌어. 그러더니 엘리사가 마라의 쓴물에서도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뭇가지가 뭘까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탁 던졌더니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뽕 떠올랐어. 그랬더니 그 도끼를 주면서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그냥 이제 신나서 간 거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저기 세계만방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내게 주신 능력과 권능은 주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거야.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능력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다 된다면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더 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나는 보통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 목사님이 한번 뉴욕에 집회 가서 막 부흥회를 열심히 해서 참 많은 열매가 거둬졌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뉴욕에 목회자들 다 우리 교회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게 해야지. 내가 뭐 자랑하겠지. 주님이 빌려주신 도끼자루 후두른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를 더 좋아하더라고.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일하는구나. 그렇게. 그래갖고 참 그 은혜를 나눴던 생각이 나는데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능과 가지가지 은사들은 뭐 좀 받았다고 우쭐대고 뭐 좀 받았다고 뭐 껄떡대고 그럴 필요 절대로 없어요. 다 주님이 빌려주신 도끼자루야. 말하자면. 근데 물에 빠뜨렸어. 우리는 모르고 물에 빠뜨렸어. 거기다 십자가만 탁 던져내면은 그 능력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게. 아멘.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아, 첫 번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돼. 첫 번부터 바르게.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빌려주신 도끼. 아버지가 빌려주신 도끼야. 아버지가 주신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도끼는 다 주님의 거라는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가 딱 돼 있으면은 교만할 거리가 뭐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다 아버지가 하셨구나. 아버지가 우리 그냥 써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그 수많은 가운데 뽑아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는 거.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그것으로 오늘도 낮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온다 해도 기름을 안 끊어줘요. 많을수록 주님은 계속 샤샤샤샤 계속 부어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손만 얹으면. 할렐루야죠. 그건 주님이 계속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끝났네요. 딱! 그쳤더라. 할렐루야죠.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이 오십니다. 더 많은 영혼이 물결치도 오네요.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이 오고 있네요. 그건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욕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지.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지.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급했어. 아우 진짜야. 지금 보니까 이 정말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 지금 한국 TV는 그냥 이거 트럼프 까느라고 난리야. 미국의 대형 쇼핑몰이 트럼프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상한 뉴스나 내보내고. 여러분 종북 좌파들 척결돼야 돼. 그거 안 척결되면 우리나라 쓸 수 없어요. 종북 세력들, 종북 좌파, 응? 맹목적으로 그냥 아주 맹파가 있더라고. 그냥 오직 이북만 찬양하는 목사들 다 가버려야 돼. 어디로 쳐넣어버려야 돼.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그 김동길 교수님 그 말처럼 북송송 태워갖고 다 거기다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정말 도끼를 더 많이 휘둘러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5사람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야, 여기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그림 그려드릴게. 주님이 여기서 도피성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도피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많은 그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기 원하고 권능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자 여기 주님이 여기도 도피성이 있고 여기도 도피성이 있고 네 군데를 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 우리 오늘 이 오늘 도피성. 그러면 주님이 도피성으로 가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도끼를 휘두르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버렸어. 근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쵸? 실수였죠? 그러면은 주님이 가까운데 이 네 가지 도피성이 있는데 가까운 데로 네가 여기서 나무를 베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일로 막 뛰어가. 가까운 데로 우선 뛰어가야 돼. 뒤에서도 막 따라와. 그냥 야 이 도끼날에 내 처남이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 엄마가 죽었어. 그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돌아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일로 뛰어가. 가까운 데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어. 그럼 도피성이 누굽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했어.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잘못했어?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일부러 안 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살인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앞에 도피성 그냥 팍 뛰어가라는 거야. 아멘. 무조건 그래 뛰어가래.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도피성 말씀만 하면은 너무 막 그 아버지의 은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좀 더 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말씀 봤었죠?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막 따라오죠.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아니 저기 숨었어 쟤 북쪽 도피성에 숨었네. 우리가 찾아가. 그러지를 말고 제사장이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며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언제까지 있으래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하래요.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아니고 잠시 유예기간을 주신 거죠. 그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고요. 그 사람이 할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끔 해놨다는 거죠.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그렇죠. 그래서 어딘지 뛰어가기만 하면은 그 제사장이 갈 때까지는 거기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도피성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그래 죄를 졌어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저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도피성에 막 뛰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해요. 거기다가 아까 열심히 나무를 막 자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끼가 그냥 훌딱 빠져버렸네.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어. 아니 어떻게 물속에 도끼자리가 떨어져서 여기 가라앉았는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 그죠? 그래갖고 나무가지를 여기다 푹딱 집어넣었더니 도끼가 봉봉봉봉봉봉 저렇게 둥둥둥 떠다녔어요. 도끼가. 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니 나무까지 쏘는데 도끼가 왜 떠올라와? 그 쇳덩어리가 여기 봉서 뱅뱅뱅뱅뱅 돌아다니고 떠서 이렇게 댕기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 있다 오늘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생각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게 믿어져. 그렇게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지. 아멘. 아무리 뭐래도.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은 날이 추웠다. 내일은 뭐 이렇다. 일기예보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폭풍, 어떤 눈보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뛰어가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막 3일절 기념 예배라고 성령이 막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 이제 이 돌아가는 세상 그런 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볼 때 세상 정치와 우리가 연결이 다 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라는 그 나쁜 놈 때문에 1000만 명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독가스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는 히틀러가 규격 가방을 명했어요. 그래서 전부 규격된 가방을 싸가지고 우리 여기 비행기 탈 때 규격된 가방이 있듯이 그 가방을 전부 싸게 해서 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 쌀까? 응?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가방에 규격된 가방 뭐 몇 센치 요만한 것을 해라. 그렇게 하자를 했어요. 그러면 요만한 걸 갖고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사진을 넣겠지. 응, 가족 사진을 이렇게 다 넣어서 앨범을 하나 넣었을 거야. 거기다 갑자기 가면 이제 뭐 이제 깎아 먹어야 되는 이제 감자 깎는 칼 그런 걸 제일 먼저 넣더라고.
여러분이 감자 깎는 거 편하죠? 네. 우리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감자 깎으라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숟가락 하나 던져줬어. 그럼 숟가락으로 박박박박박박 긁으면은 살이 두툼하게 막 빠져나가. 그리고 얼마나 밉어. 우두두두두두한데 요 감자 깎는 칼도 유대인들이 만들었더라고. 내가 저기 이 크라카우라는 동네, 여기 크라카우가 히틀러가 650만 명을 오븐에 구워 죽인 동네거든. 그 동네 이름이 크라카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네가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말하자면은 전부 루마니아, 불가리아 쪽에서 요렇게 돼 있네. 요 가운데가 요게 크라카우야. 기차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차 옆 철로가.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기차를 타고 요 규격사에서 가방을 2개씩, 한 개간 2개씩 들고 거기에 중요한 감자 깎는 칼부터 시작을 해서 귀중품, 보석, 얘네들 저 은세공 업자가 많잖아요.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전부 여기다 넣어서 아주 다 넣었어. 근데 뭐라고 간 거랬냐면은 캐나다에 살기 좋은 땅으로 너네들 이주시켜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민 가는 줄 알고 정다운 고향을 떠나서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가방을 들고서는 기차를 다 탄 거야. 제일 좋은 옷을 입었겠죠? 먼 캐나다를 간다고. 좋은 옷을 쫙 입고서는 애들 손을 붙잡고 안고 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따뜻한 오바를 입고 철로를 전부 타고 탔는데 전부 내린 게 크라카우야. 근데 내려가지고 먼저 어디로 갔어요? 내리자마자 늙은 할아버지는 절로 딱 얼굴 보고 죽는 거 더 써먹을 거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로 가고 이리 가고. 근데 눈치를 딱 알아서 사람이 이 영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유대인 영화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여자가 그런 영화의 장면에 그런 게 있지. 막 그냥 저기 뾰족한 거로 자기를 막 이제 막 칼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피를 여기다 묻히잖아. 보련지 발그레하게 보이게. 그러면 건강해 보이니까 절로 딱 그러잖아. 그냥 파리하게 처먹으면 절로 가서 금방 깨쓰시는데 요거 좀 이렇게 칠하니까 자기 피를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치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별개, 정치는 별개고 우리는 구원만 받고 막 휴거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걸 알아야지. 그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차베스가 이상한 사람이 있었잖아. 그 차베스가 죽고 나니까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지금 원유 가격이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매장량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국민이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뭐 난리 치고 100불이라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국민 의료보험 공짜. 응? 너희들 이거 의료할 때 다 공짜지. 그럼 뭐 이거 그거 공짜. 너네 돈 필요해? 오케이. 10,000불씩 필요하다고? 오케이. 다 줘. 신나게 줬지만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국에 그런 거 다닙니까? 문재인이 젊은 애들 살살살살 하느라고 니네 그래 카카오톡 거기서 니네 10,000불씩 나온다 그래 그거 줄게 갖다 써 마음대로 여행 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다 그 젊은 애들은 그냥 그게 무슨 공짜 돈 나왔다고 좋아서 그걸로 그냥 명품으로 휘두르고 젊은 애 하나당 크레딧카드 빚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래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어느 때 딱 공산주의 그가 뭐가 딱 되면은 다 인민정부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정부의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써먹었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못 갚으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는 아버지 오실 날도 가깝지만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전부 막 인류 노예화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지금 와서 공산주의 좋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됐는데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좀 먹고 살만해서 한 세대 겨우 보릿고기 없었다 그래. 한 세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평생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에 양반 밑에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90%가 노예였어. 양반 계급은 10%고. 근데 양반들 일본 사람들이 밀사를 많이 보냈죠 우리나라에. 간첩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밀정 영탕꾼들
한국말도 배워갖고 한국말 섞어가면서 염탐을 했지. 오래전부터 염탐했습니다. 염탐을 싹싹 하는데 일본에다가 쓴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곤방대를 물고 불어넣어서 게을러 터져서 심심해서 죽어서 기생집에 왔다리 갔다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아주 고리짝부터 노예살이를 하는데 자식의 대까지도 노예살이를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 내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참으로 불쌍한 계급이 있다. 90%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10%는 세금 한 번 안 냈잖아요. 90%는 또 그거 착취하고 그거 안 하면 그냥 또 그 자식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안 좋아했던 거지 부모들이. 그래서 딸을 낳으면 섭섭아 그렇게 이름 불렀어요. 개똥아 그렇게도 부르고. 왜? 섭섭하니까 얘가 살아갈 길이 까마득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그 당시는요 배가 뭐랄까 지주들의 무슨 양식을 얻었는데 갚을 길이 없다. 그건 딸을 팔아버렸어.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다 노예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고경원 지사님하고 김상엄만 곤방대 물고 이리 오너라 그러고 있었을 거야. 양반다리하고 교자상에 그냥 짱짱 먹기만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술이 전부 섭섭이 그냥 개똥이가 돼가지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고. 그래서 내가 본 그 중국 영화 중에서 변감이라는 게 있어. 변감 그 영화가 있는데 참 재밌게 봤어 옛날에. 그 당시에 중국도 똑같았어요. 그냥 애를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다리 밑에다가 다 내버리고 가. 밥 하나를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버리고 가. 그러면 그냥 어쩔 줄은 몰라. 그냥 막 다 굶어 죽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냥 구걸하고 동냥하고 막 그러고 댕기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병검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원숭이 하나 매달고 이렇게 돌아댕겨요. 이러면서 이렇게 장터에서 이렇게 휙 하면 얼굴에 휙 이렇게 마스크 바뀌어지는 거, 휙도 바뀌어지고 그래. 그 특별한 이제 자기네 집만의 비법인데, 꼭 손주를 하나 데려다가 요 손주한테 요거를 전수를 하고 죽어야 돼. 그 누군가 하나만 전수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 밑에 가서 어떤 그 남자를 하나 사옵니다. 남자를 동전 몇 푼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엄마들이 버릴 땐 상구머리 남자의 옷을 입혀갖고 남자의 얼굴에서 다리 밑에 내버려. 그러면 남자인 줄 알고 사가도록. 여자면 절대로 안 사가니까. 그러면 또 그 어린애들을 파는 인신매매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 그래갖고 그걸 또 사가서 얘를 팔아. 단냥만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비싸다고 막 그러면서 2냥 주고 걔를 사왔는데, 얘가 그냥 남자의 목소리 흉내내. 살아야 되니까 아비가일 만난 애가. 그래갖고 할아버지 너는 맛있어요 뭐 이러고 남자의 목소리를 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서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 나 오줌 마려우네. 여기는 땅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물 위에서 전부 배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물 위에서 이렇게 빼따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자는 그런 할아버지야. 그래서 물 위에서 밥 해 먹고 그 배 위에서 이제 쪽잠을 자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배를 이제 묶어놓고서는 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막 그냥 뭐 자기 이거 보러 오라고 떠들면서 방으로 흔들면서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초장이 원숭이가 막 뛰어서 이제 오픈 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얼굴이 휙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근데 꼭 이 조수가 하나 있어야 돼. 조수가. 원숭이는 원숭이고 조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왔어. 근데 얘가 이제 그 배 위에서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 오줌 마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너 자꾸 그래. 그러니까 얘가 주전자 꼭지가 없는데 놓을 데가 있어야지. 주전자 꼭대기가 있어야지 쪼르륵 하고 오줌을 넣을 텐데 전부 다 물인데. 그래갖고 안 된다고 내가 막 어쩔 줄은 몰라니까 누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그걸 피해갔어. 몇 번 그런 위기를 피했어요. 피했는데 남방 쪽이니까는 대나무 밥을 파는 거야. 대나무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대나무째 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을 때 대나무를 촥 칼로 잘라. 그러면은 거기 이제 밥이 노랗게 익으면은
이제 대나무 물을 들은 밥을 먹는 게 그쪽에 이제 그 음식인데 그 할아버지가 대나무 밥통을 많이 사가지고 밥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쌀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손주를 이 사랑스럽고 이쁜 이 돈을 주고 산 이 손주한테 먹이고 싶은 거야.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말에 쏙 들어 이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걸 칼로 팍 자르는데 그냥 푹 자르는데 그 할아버지 발등에 그 칼이 닿았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중국의 풍습은 그렇게 다치면은 어른의 소변을 거기다가 문지르면 그게 소독약이 됐던가 봐. 아이고 빨리 바지를 벗어라. 난 오줌을 여기다 싸라. 여기다 빨리 놓으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꼭 보수가 없으니까 막 어떻게 안돼 막 그런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여기다 빨리 여기다 쉬라고 자꾸 그래요. 쪼르륵 나와야지 여기 깍 닦아진다고. 소독약 알코올이야 그게.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 그러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줄 아는 거야. 내가 두 냥 주고 샀더니 잘못 샀구나.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이제 너는 필요 없다고. 집에를 안 들여요 얘를. 그래갖고 얘가 바깥에 나가서 그냥 너무 슬프게 원숭이가 와갖고 막 눈물을 닦아주고 막 불쌍히 여기고 그랬거든요. 이거 한 20년 전에 본 건데 갑자기 왜 삐연껌 생각이 나는 거야. 그쵸? 그래갖고 얘가 너무 미안하니까 할아버지가 잘 때 막 배를 청소를 해. 막 걸레로 뱃바닥을 닦고 통로를 막 바람을 해서 할아버지 밥을 줘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할아버지 미안해 막 그러면서 해고 그래. 할아버지 안 먹는다. 응?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면 손준 줄하고 너무 예뻐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기집애인 거야. 그래갖고 아주 싫다고 이 사람 만나서 그 돈 받아야 된다고 이 할아버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얘가 열심히 하다가 할아버지가 안 받아주니까 얘가 다시 거지가 됐어. 그래서 막 떠돌아고 이렇게 힘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할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게 돼요. 할아버지가 죽을 고비가 됐는데 얘가 자기가 몸으로 대신 할아버지를 살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잘못했다 그러고 걔를 받아주는데 내가 네가 딸이지만은 여자이지만은 왜냐면 그 변검이라는 그게 중국에 지금도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그건데 절대로 여자애한테 계승을 안 해줘. 그거를 절대로 그 집안의 남자애 하나한테만 해주는데 특별히 얘한테 그걸 전승을 해주고 죽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중국의 그 생활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도 똑같이 여자가 나면은 죄다 다리 밑에 내버리고 저 보리쌀 하나에 팔아버리고 이런 정말 비참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여자의 이름이 간난이 뭐 이런 이름들이 없어지고 비로소 유관순이 이런 이름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그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었고 정말 기가 막혔던 데죠. 조선 근대사에 갈 때까지도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분이 오신 다음에 여성의 지위도 동등하게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하게 되고 응? 그럼 굉장한 거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연세학당이나 이화학당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신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까만 통치마에 버섯 하나 신고 그렇게 댕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장로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성들의 치마가 우리나라 한국 요렇게 된 치마냐 아니면은 요렇게 입고서는 요렇게 해서 버선발을 이렇게 신었잖아요. 버선발 그죠?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동네 사람들이 기도 초풍한 거예요. 여자가 발 요거를 내밀었다고 요거를 난리가 나고 뭐 이 전통이라는 바꾸는 게 치마 사이즈 조금 짧아진 것 같고도 한국이 뒤집어 부러지고 상투 하나 자르는데도 막 자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속안에서 그 토지에서 나오죠. 박경리 원작의 그 토지에 보면 이순재가 훈장이죠. 훈장인데 삭발령이 내렸어. 그러니까는 머리를 이렇게 풀어치고 조상님의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나라가 잊어서 이제는 조상님이 남겨준 머리카락을 자르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머리 자르고 목을 달아 죽잖아요. 머리 자르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가 정말 기가 막힌 제도와
이상한 그 틀에 맥혀가지고 전혀 정말 대대로 노예밖에 안 사는 이런 나라였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게 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여성 해방 교육운동이 시작된 거고 농노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소장농 없어!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 양반 쌍농 폐지해버리고. 아,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개혁을 해가면서 그 미국에서 받은 차관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 2,000명씩 해외에 유학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키스트 연구원들이 다 됐고 그 당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파키스탄이었어. 그래서 파키스탄도 유학 갔어요.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하품을 하잖아요. 뭐 세계 10대 안에들은 수출 국가고 우리나라는 뭐 자랑스러운 나라. 미안하지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세계 나라의 원조 그런 게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산업을 일으켰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게끔 역사해 주신 거고 그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고 나라의 대통령 하나가 예수 잘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승만이 프란체스코랑 하와이에 쫓겨갔을 때도 그 망명생활 하는 중에서도 정말 거기서도 학원을 운영을 했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아주 쳐죽일 놈들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다 죽어가서 보릿고개도 못 넘기는 나라를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하면서 근대화를 일으킨 사람은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지금 깜빵에 넣어서 아직까지도 내보냈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장시리 감독이 장이모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만든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 굉장히 부잣집 지주의 아들이 나옵니다. 지주의 아들이 나오는데 매일 그 사람은 진짜 일본에 가서 영탕꾼들이 우리나라에 두 층을 알린 것처럼 중국도 꼭 두 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단 옷만 입고 매일 맞짱만 하는 사람이야. 맞짱만 해. 그런데 그 부인이 매일 여보 그런데 그만하라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매일 맞짱하다가 대대로는 어마어마한 진짜 고래 황새 같은 집이 맞짱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도박에. 그래서 넘어갔어. 그래서 알그즈가 돼서 이불 한 채 밀고선 부인하고 이제 옵니다. 부인하고 나오는데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대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회오리 바람을 치고 곤두박질하는 인생을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정치와 우리 인생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나라의 위정절 통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가스실에 처형도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사나 그래갖고 그 부인이 애를 얻고서는 얘네들은 아침에 티를 먹잖아. 티. 그래갖고 아침 새벽 4시에 집에서 막 나무를 불을 떠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집집마다 그 뜨거운 물을 새벽에 배달하는 잡을 준 거야. 공산당에서.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배달하는 직업이야.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뭘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집안에 쇠붙이는 다 걷어들이는 거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가마솥이고 뭐고 다 걷어갔잖아. 그래서 한참 다 그런 혁명에 떼었는가 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그래갖고 그거를 받으러 왔어. 그래서 저기 무슨 아주 가난한 어떤 초가상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요만한 괴짝에 뭘 발견했냐면은 그림자 극하는 요런 괴짝이 발견됐어. 이렇게 된 괴짝이야. 아주 고리짝인데 요거를 열어보니까는 못이 많아. 못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렇게 못이 아주 탕탕탕탕 많이 쳐져 있는데 요 안에 꺼내보니까는 이 남자 꺼내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악극하는 이렇게 생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왜냐면 팔도 놀고 다리도 놀고 따로따로 놀아야지 그림자 그걸 하잖아요. 그게 또 중국의 유명한 그게 악극이거든요. 그거를 놓고 뒤에서 막 요 뒤에서 그럼 요 헝겊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야. 저 뒤에서 하면은 여기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전쟁을 하고 아우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인형극 같이 그림자. 그게 나왔어. 근데 그거 저 동네 통장이 빨갱인데 이제 뭐 세상이 뒤집어진 거지. 문화혁명이 나면서 완장 하나 딱 전 사람이 그거 넣은 거 거기다 싹 감췄어. 이 사람이 했더니 아들이 아빠 거기 있는 것도 못인데 여기 못이 박혀있다가 이것도 갖다 내야 돼 나래에다가. 그래서 못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뭐 별 그렇게 필요 없다고 그냥 넣더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잡혀서 죽을 뻔했어. 아들이 밀고 하게 된 거지. 못이 붙었는데 이걸 안 받쳐가지고. 그렇게 공산당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등어담비고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피곤한 그 군인들, 모택동 그 군인들, 모택동 부하들이 다 싸워서 밤에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 있으면은 너는 뭐이라? 대장이 그러는 거야. 저는 지주의 아들로서 저는 뭐 도박을 하다가 다 망해먹고 저는 집에 있으면 그때는 다 총쏴 죽이는 거야. 지주가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사기 쳐먹은 동네 나쁜 놈이 하나 있어서 그 집을 꼭 뺏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그 뺏고 싶은 사람이 그거를 뺏기 위해서 마작 기술을 배워가지고 요 사람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가 먹었어. 딱 집을 양도함. 도박에 뭐서 양도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도박 한 번 했더니 그 고래부터 조상 대대로는 집이 그냥 헬크장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공산당 정부가 딱 들어오더니 목에다가 촥 걸고서는 나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지주다 이런 걸 목에다 걸고서는 끌고 나가고 이 남자가 봤어. 자기가 그 집을 안 뺏겼으면 자기가 오늘 총살 맞아 죽은 날인데 도박에서 망해갖고 뺏기기는 했지만은 나는 살았다. 그래서 그 남자가 춘권인가 그래. 그 춘권이가 총을 맞아 죽는데 동네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막 그냥 뭐 시위하는 거. 지금 이북이 똑같잖아요. 막 인민재판. 맞아. 인민재판 막 하나. 그건 막 춘권이 막 이렇게 웃어 따라가는 인민의 팔을 빨아먹어. 그래가지고 봐요. 그 주인공이 보니까 걔가 그냥 너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들이 그냥 수많은 동네 사람 앉혀놓고서 총살을 빵빵빵빵 7방을 쏘고 중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오줌을 퉁퉁퉁퉁퉁 싸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공포에 질려서.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하나를 등에다 지고서는 이제 동네마다 그거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심벌을 조그마고 막 두드리면서 왜 중국 음악 그 오두방정 떠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택동 군대가 수백만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대장이 딱 보더니 오늘 밤 병사들이 피곤한데 인형극 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군대 안에서 이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모택동 군대가 갈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하면은 이거 할 때는 막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뭐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병사들을 즐겁게 하는 잡을 주셨구나.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겨우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데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이 그저 달콤한 잠자는 시간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새벽마다 집에다 배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살고니까 아주 그냥 풀칠할 그 돈만 겨우 받고. 그러면서 막 공산당 정부가 막 선동을 하는 거야. 우리 모 주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수를 많이 먹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 부엌을 써요. 집에 부엌을 써. 가면서도 다 가져갔거든. 총알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공동부역에서 국수 삶아서 막 우리가 모택동 때문에 이렇게 배불리 먹는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너무너무 예뻤어. 애기 때. 그래서 그 딸을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아빠가 왔는데도 요거밖에 못해. 보니까 너무 시달려갖고 너무 무서운 충격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벙어리가 됐더라고. 애가 말을 잘했던 애가. 그런 그 비극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벙어리 된 딸이 또 인민,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야. 장이모 감독의 인생.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인생이 뭔 줄 알게 돼. 보니까 이 딸이 시집을 갔어. 공산당 요원하고 쩔른발이. 얘가 이제 정하니까 장애하니까 공산당 쩔른발이 청년이랑
우리 모택동님의 은혜로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 복을 입고서는 곡괭이 하나씩 들고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애를 낳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배운 사람, 의사, 지식증, 돈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13살부터 18살까지 그 젊은 소녀단 부대 빨강 마을 하나 딱 하고서는 인민은 죽어야 된다 막 이래갖고 의사를 다 죽여서 애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병원이.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애를 받다가 그 애도 죽고 산모도 죽어. 그 영화에서. 그래서 참 그 인생의 이런 그 우여곡절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보면서 오늘 갑자기 이 공산 정권이나 차베스 같은 정권이나 여러 가지 정말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잘못된 정권에 들었으면은 피해보고 죽는 건 전부 국민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어려운 속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뛰어가기만 하면은 살 길을 주신다 그거지. 그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돌아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봤어. 그게 3시간쯤 돼요 그 영화가. 근데 정말 주다 베너에 맞먹는 중국에서 만든 정말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살이의 그 고달픈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봐봐. 일본을 왜 그러면 독일인이 프랑스인이 미국인이 영국인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을까? 우리나라 대원군이 세국장 찰 때 왜 그렇게 많이 도와줬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였어. 도와준 원칙이 일본이라는 이 이영명이 되는 이 국민들에게 예수만 바르게 전하면은 굉장한 복음의 아주 밭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프랑스는 쳐들어갔을 때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먹을 만한 덩어리가 안 됐어. 너무 뭐 컸다고 그럴까? 좀 머리 아팠어 어쨌든. 그래갖고 왜냐면 일본이라는 동족이 이렇게 섬이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동족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한민족,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이건 수많은 이상한 민족들이 다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스나 그 막부 시대, 사무라이 그 막부 시대 이럴 때는 전부 이 농경, 영주가 있으면은 요 영주 밑에 검소자를 쓴 거지 일부러. 검소자 집안을 매겨주고 책임을 져주면서 요 영주 밑에 검소자가 있었던 요게 1단계면 요건 2단계고 요 밑에 농부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검소자는 얘도 지켜주고 농부도 지켜주고 그래서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후죽순 너무나 많았단 말이야.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나로 통일을 딱 시켜버리면서 일본이 이제 큰 덩어리가 된 거죠. 집회가 그래서 오사카 쪽을 많이 가는데 동경이죠. 거기 가면은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좀 운치가 있잖아요. 곡선이 있지. 한복도 곡선 이런 것도 얘네들은 전부 이런 게 조각조각 많아. 궁전 하나도 뭐 많아 이렇게 이렇게 조잡스럽게 좀 돼 있어. 그래도 뭐 미국 애들이 보고 멋있지. 어쨌든 궁궐이란 이런 식이야. 칭칭칭칭칭칭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막부시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좀 우리가 본받을 점은 예의가 있어.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상술이 발달됐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집회하다가 인천공항 가려고 그 칼 리무진을 타면은 얘네들은 전화가 와도 요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 근데 한국 아줌마는 타서 전화해서 내릴 때까지 그래 그랬잖아 그래 말이야 그게 그 미친놈이야 그거 그러니까 거기다 좀 돈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 그래 알았어. 내가 자꾸 쳐다봐.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자꾸 쳐다봐도 하면 아주 눈을 더 무섭게 뜨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 엄마가 잘 갔다 올게. 전화를 끊지도 않고 엄마한테 걸어 딸한테 걸어 아들한테 걸어 누구한테 걸어 여기다 걸어 왼쪽을 전화하고. 그렇게 예의가 없어. 그간 손님들이 다 이렇게 찾아봐. 일본 애들은 전화가 오면은 칼리무진 버스 안에 기어 들어가고 여기서 호사 소데스까 오리가토 고자이마시타네 이러고 걔네들은 도로 예의가 있더라고. 그거 내가 보니까 귀여워. 그래도
그 남을 배려하는 게 있어. 절대로 해 끼치는 걸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는지 미안하지만 뭐 졸부들이 많아 그런지 그렇게 미안하지만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스를 하나 타도 어디를 한번 가도. 그건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이 공부할 이 시간이 너무 짧았어. 한국은 근대사가 되면서 갑자기 막 그냥 확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10대 수출 왕국 우리나라 뭐 빛나는 나라 뭐 어쩌고 그러면서 예의나 매너는 안 따라와 주는 거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은 국민성도 좀 사실 책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국민성 같은 거 보니까는 돈 좀 있으면 또 목에 힘주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쫙쫙 눈을 내려가라고 하면서 한 번은 목사님 얘기했나? 기도원에서 아침학교 갔더니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그냥 얼마나 싱싱하고 통통한 게 얼마나 싼지 몰라. 그래서 난 또 쌈은 많이 사야 되거든. 그래갖고 한 30마리 샀나봐. 고등어를 엄청 샀어. 왜냐면 성도들 먹인다고. 막 내가 그걸 잘해요. 오븐에다가 통짜로 구워 소금만 뿌려갖고. 그래서 저기 베이크 오븐에다가 그러면 기름은 쪽 빠지고 아주 맛있게 돼. 맛있게 익어요. 그럼 거기다 심심한 양념만 쭉 뿌리면은 그러면 갈비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 냄새나도 없이. 그래서 그리고 레몬만 착 짜고. 근데 그걸 해주려고 막 따듬었어. 따듬었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저기 서른으로 보니까는 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아우 피려 막 이러더니 원장님은 어디 계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장갑을 10가지 꼈어 내가 고등어 머리통 따느라고 막 신나게 일했는데 갑자기 뭐 손 씻고 뭐 칠 그런 시간이 안 됐었죠. 그래갖고 이러다가 너무나 급해서 예. 아유 원장님 어디 부흥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계세요 내가. 왜냐면은 나를 아주 너무 죽여볼까봐. 그랬더니 아우 바쁘시구나.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오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다음 주에 오세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아유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니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기도원 식모예요. 그냥 일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그때 원장님이. 그러고선 오기만 해봐라. 아유 저 건방진 것들 오면은 아유 정말 아이고 주여. 그러고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딱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할렐루야. 예. 오셨어요? 예 제가 김하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고등어 따신 분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아니 그때는 왜 그래? 그때는 당신이 하도 교만해 보여서 제가 그랬죠.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청첩장을 갖고 왔어. 그런데 목사님 근데 그분은 그분은 건방진 분은 아니고 나한테 늘 기도받고 좀 청첩장을 갖고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해요. 청첩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꼭 받아야 돼요. 보니까 딱 일주일 남겨놨어. 아니 권사님 청첩장을 뭐 이렇게 급히 갖고 와. 이거 어쨌든 축하드려. 권사님 저기 그렇구나. 그래 딸이 알았어. 그리고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리야라바시카나마 샨데레 켜놔놨어요. 어머 권사님 얘 결혼시키면 안 돼. 내가 딱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여자 얼굴이 있어. 그 신랑 이름 쓴 거 옆에. 그래서 어머 권사님 아니 얘네들 얼만큼 연애했어? 그랬더니 7년째 연애했어요. 그래서 아니 7년이나 연애했는데 왜 이놈이 다른 여자가 요 가운데 있는 거야? 응? 결혼식에 딴따단하고 걸어가는데 여기 딴 여자가 있으니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 이렇게. 안 돼. 결혼시키지 마세요. 큰일 나요. 결혼시키면 뭐합니까? 금방 이혼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 남겨놓고 결혼식 취소 못합니다. 안 돼요. 막 그래. 그래서 하려면 해. 근데 하자마자 금방 이혼할 텐데 어떻게 그래. 딸한테 상처 주느니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 하는 게 낫지 권사님. 그랬더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셨지 뭡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딸한테 얘기할 때 딸이 막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하게 어떤 그런 목사가 있냐고 막 그냥 야단하더니 컴퓨터를 그 남자친구고 어떠서 이메일을 어떻게 하니까 블락되는 거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는 다른 여자 이메일이 그냥 100몇 통이 나온 거야.
그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인생살이에 별일들이 다 있더라 그 말이지. 인생살이에 정말 그런 어려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그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는 그 공산당 나라 공산당 정부 체제 아래서 꾸려가는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기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을 스탈린은 5천만 명 죽였어. 그 독재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5천만 명 러시아 인구를 죽였어. 5천만 명. 이야, 그런 다큐 채널 좀 가끔 보세요. 거기다가 모택동 4천만 명 쓸어 죽였어. 4천 명 터졌을 거야.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자들 중국에 가면은 모택동 동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거기에 농민들이 그냥 전부 우리나라는 뭐 별거 있어? 솔직히 우리나라도 갑자기 잘 살게 됐지만은 우리나라가 예수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속상해서 하는 소리야. 예수가 들어왔는데 자 일본 얘기도 목사님이 한번 재밌게 한번 쫙 풀어. 아주 골고루 목사님 다 풀어줘 볼게. 일본의 역사, 독일의 역사,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뭐 무궁무진냐. 목사님 히스토리를 좋아하니까는. 근데 물론 성경으로만 뚫어주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 부흥회 가서 성경 얘기다가 딱딱 뚫어주면은요 나흘 부흥회 하는데 일주일 연장한다. 목사님 더 해서 3일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해. 왜 그러냐고. 너무너무 연속방송보다 더 재밌다는 거야. 대장금보다 더 재밌대. 자 도피성 얘기할게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 말씀 한 절 봅시다. 그거를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봐봐. 여자애들이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일평생이 고달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처음에 잘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무서워.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면은 아까 여호수아서 요 말씀하고 좀 마칩시다. 20장을 보면은 아까 피해 보수자 그래서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풀려지는 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를 다시 넘어갑시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또 읽어봐요. 오늘 중복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부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계속 읽으세요.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자 여기서도 6절 이하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는 없으나 죽이게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본데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는 막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멀리 막 뛰어가다가 뛰임도 잘못 뛰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모세율법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괜히 죽이는 이런 것은 전부 원하지 않으신 거죠. 전부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도망갈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도피성은 전부 전부 예수님 앞에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뛰어만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선생님 읽으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진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인생살이에 힘든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 나는 가끔 그 사형법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정기의제에 앉혀서 사형시키는 거는 너무 정말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무비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아이 참네. 그때 그린랜드라는 거 봤어 우리. 그린마일. 톰 행크스가 나와. 그 그린마일을 봤는데 그것도 꽤 유명해요. 그 동네에 아주 잔악한 살인자 놈이 아비같이 예쁜 애를 잔악하게 죽였어. 그랬는데 이 동네에서는 백인 우월주의가 많기 때문에 흑인을 억울하게 잡아다가 이 흑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흑인이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이 이름이 커비야. 커비. 내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커비가 잡혀왔어요. 근데 이 커비가 흑인 중에서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이제 이러신 분이야. 그분이 딱 봤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래. 얘가 그 백인이 얘를 그 어린애를 겁탈하고 얘를 잔인하게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를 안고 막 우는 거밖에 없어. 그 커비가. 그런데 얘가 죽였다고 동네에서 이제 부삽 들고 망둥이 들고 뭐 난리치고 오니까 흑인이 걔를 안고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죽였구나. 그래서 얘를 막 끌고 가갖고 막 그 당시 1930년 정도? 그럴 때 미국의 감방이 참 무서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무조건 그 감방에서 사형장에 이제 그 죽일 때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은 주인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요 머리에다가 스펀지를 물에 살짝 적셔서 올려놓대요. 그 당시. 그런 다음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 감전돼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톰 행크스가 그 감방 안에 그 감방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톰 행크스가 굉장히 참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 그 사람 참 정말 착한 아버지상이잖아. 말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여기 앉게 되는데 얘를 아주 잔악하게 괴롭히는 그런 그 간수들이 있었죠. 나쁜 간수들이 있더라고. 근데 톰 행크스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컵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은사자야 말하자면. 은사자. 그래갖고 기도를 해줘. 야 너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날 기도 좀 해봐봐.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컵이는 이 금방 언제 죽을지 몰라. 사형장에 스펀지로 머리에다 물 적시고서 이제 감전돼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 입에서 있잖아. 그 사람의 그 악귀가 이 사람한테 옮겨와 말하자면 안수할 때 옮겨가서 이러면은 이 컵이 입에서 톰 행크스를 안수할 때 그 병이 치료하는 게 이제 벌레 모양으로 나와요. 거기 참 잘 표현해서. 그러면 요만한 하루살리 같은 벌레, 하루살리 같은 거는 아주 그런 거 조금만 날아다니는 벌레가 수천 백 마리가 나와. 이렇게 막 나와. 감방으로 막 이렇게 확 나와요. 그러다니까 톰 행크스가 소변 볼 때마다 아파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1시간 동안 발발발발 그리고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안 아픈 거야. 그게 아주 이 사람이 지병이었는데
너무너무 안 아파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큰 죄일의 가장 높은 그 죄일 소장이죠. 그 소장 부인이 정신이 돌았어. 정신병이야. 그래갖고 막 밤만 되면 막 목유병 환자처럼 동네 돌아다니고 남편을 막 물어뜯고 막 그렇게 무서운 그 마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소장 부인을 고치고 싶은 거야. 톰 행크스가. 그래가지고 아니 사형장에 이슬로 갈 사람을 차를 태워서 밖에 내보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모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걸 태우고서는 밤에 몰래 가 누가 보면 또 큰일 나니까 몰래 막 가서 그 소장집을 갔어. 그래서 소장 부인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소장 부인이 막 무섭다고 막 물어뜯고 덤벼들고 막 그렇게 이제 그 귀신 발작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하는데 얘가 탁 앉아서 카비 기도해줘. 너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죽기 전에 착한 일 좀 해야지. 그러니까는 커비가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뭐야 그냥 평생 그 남편의 속을 새긴 그 정신병이 기도가 귀신 들린 거지 말하자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커비 기도를 받을 때 다 벌레가 막 한두 끝도 없이 나와 입에서. 그날 하도 그때 감명 깊어갖고 그래서 그냥 온 집안의 벌레가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가 싹 치료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 애를 썼는데 거기서는 심심하니까 그 옆방 남자가 돌아다니는 생쥐를 여기다 놓고 매일 길러.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도 좀 주고 아주 그 생쥐가 그 쥐가 그냥 자기의 유일한 대화며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인데 그 거기 나쁜 간수가 하나 들어오더니 생쥐가 요 방에 있다가 여기로 소르륵 돌아다녀요. 그러면 일로 오라면 오고 그냥 여기 안기고 막 그랬지. 아주 그냥 그게 이 사람의 큰 정말 생의 어떤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생쥐를 딱 발로 이러고 있다가 그냥 피 터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간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커비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럼 이제 커비가 앉았어. 여기 앉았는데 이것을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죽이는 사람들이 간술이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이 지가 하겠다는 거야. 그 생쥐를 발로 밟아 죽인 요 나쁜 교도관이. 그러고 지가 하겠대. 그랬더니 바켓에 스펀지를 적셔야 되네. 물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 바싹 마른 양동이를 들고 갔고 적시는 그래 속에다 이렇게 손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스펀지를 빼가지고 얘 머리다가 올려놔요. 그러고서 전기를 통하게 하니까 금방 안 죽는 거야. 마른 몸에 전기를 통하게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래서 10번을 했어. 그래갖고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타면 그걸 보다가 이런 나쁜 놈 너 진짜 나쁘다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커비가 가면서 그래 나는 예수 앞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갔는데 그래갖고 그 구린말을 보면서 그 사형장이 폐쇄되다는 걸 내가 느낀 거야. 야, 저 때는 저렇게 해서 감전해서 죽였는데 요즘에는 뭘로 Dead Man Walking 그런 거 있어. Dead Man Walking 그 영화들 보면은 션펜이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그 사형장의 이슬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가는 그 길거리 그 거리 그만큼을 걸어가는 그 참 비참한 그런 건데 Dead Man Walking에서는 독주사를 죽여. 그냥 강간범이 거기 나오는데 독주사를 하나 누르니까 여기가 먹고 또 하나 누르면은 심장이 먹고 또 하나 누르면은 숨이 절단되고 3번인가 4번을 아주 그냥 기독한 그 포이즌 주사를 놔요. 그게 얼마 전까지 미국의 사용법이었어. 그거 전부 트루스토리거든요. 데드만 워킹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두 편의 그런 걸 볼 때 사형을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주님이 하셔야지. 왜? 오늘 도피성 공부를 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려는 거야. 비록 보수는 자가 막 정신이 나가 미친듯이 달려올지라도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면은 살 길이 열린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가
정죄하리요. 그치? 어느 누구가 판단하리요. 어느 누구가 사형장에 가스실에서, 어느 누구가 사형장에서 전기감전으로, 어느 누구가 사형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독주사로 죽는, 그 죽는 장면을 살인자의 부모가 보지. 내 딸을 죽인 저 나쁜, 죽여야 된다. 이런 눈을 뜨고 봐요. 눈을 뜨고 봅니다. 근데 그때 헤드맨 워킹에서 어떤 수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수녀는 주로 감방 선교를 하는데, 그 사형장에 죽을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전하는 이제 전도사야. 그래갖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 샴페인이 나는 뭐 믿기 싫다고, 나는 뭐 막 그렇게 계속 자기는 절대로 무죄라고, 나는 자기는 절대로 끝까지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래. 자기가 했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이 어떤 죄도 용서함을 주신다 막 전하면은,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러 가는데 너 그래도 죄를 시인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은 내가 죽였다.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러면서 감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 때 편안히 가는 거야. 독주사로 죽는데 그 사람의 눈하고 방청객의 유리 칸막이가 있죠. 방청석에 그 사람들이 쳐다보죠. 내 딸을 죽인 저 나쁜 놈. 아주 뭐랄까 비참하고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막 기가 막힌 거지. 그건 보는데 눈으로 인사를 해. 사형장에서. 그 사형수가 미안하다는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눈짓을 하면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사형법이 아마 마이애미 같은 데는 폐지가 됐고 미국에도 여러 주는 많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형장에 이슬로 간다는 거는 진짜 참 그 회개할 기회나 여러 가지를 도피성으로 도망갈 기회를 좀 주는다 그거지. 도망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에 준 것 같아. 사형장에서. 아직 여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해서 주님 앞에 뛰어나갈 권리가 있다 그거지. 그 권리를 있는데 그 기회를 마지막 그 찬스를 놓치면은 정말 음보 밑바닥에 가도 구원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또 모르지. 다 하나님의, 나는 그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푸니까 정말 이게 은혜가 돼. 정죄하고 그저 심판하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건져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피성에 뛰어가는 자들은 뭐 어떻게든지 살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어요. 네, 아버지 오늘 도피성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서 이렇게 된 이런 그 피해 보수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뛰어가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성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것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면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고 판단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아니옵나이까. 아버지 형모사 안에서도 가장 선한 천사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마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에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들의 그 은혜의 도피성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값없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놀라운 은총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가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